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나단이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음모, 그러한 그 일을 알아차리고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밧세바로 하여금 이제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 왕이 이전에 이 밧세바에게 했던 맹세,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내용, 곧 솔로몬을 내 뒤를 잇는 왕으로 세우겠다 하는 그 말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다윗 왕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서 나단이 들어오면서 그 일을 확증하도록, 즉 다윗이 그 일을 확실히 기억하도록 또 거기에다가 말을 얹죠. 자, 이러한 밧세바와 나단의 일은 리브가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리브가와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지만, 또 남편 이삭, 아버지 이삭을 속였지만, 나단과 밧세바는 없던 일을 꾸미거나 속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약속했던 일, 그것도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했던 일을 다시 기억나게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 밧세바에게 한 맹세를 반드시 지키도록 그를 도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단과 밧세바가 서로 이렇게 말을 맞춰서 다윗을 속이고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기 위한 그런 탐욕과 그러한 술수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은 거죠. 이제 밧세바와 나단을 통해서 자기가 한 맹세를 기억하고, 또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위를 스스로 얻고자 한 일, 곧 다윗의 왕위를 찬탈한 일을 두고 이제 다윗이 결정을 내릴 시간이 됐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앞으로 부르게 하죠. 이것은 자신의 결정이 끝났다,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내 결정을 마무리 지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왕 앞에 섭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자, 바세바 앞에서 두 번째 맹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표현이 참 다윗의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신앙의 고백과 같습니다. 자, 말을 띄우는데 그냥 그 앞에 그냥 뭐 수사적인 그러한 꾸밈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수사적인 그런 꾸밈이 아니라 진실로 그의 온 인생을 통과하여 나온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다윗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고 다윗의 하나님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 다윗만큼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환난의 연속이었는지. 자,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그리고 메시아의 육신의 계보에 딱 두 명만 계보의 주인공으로 언급이 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아닙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잘 어우르는지, 그것도 그의 모든 삶에서. 자, 일단 그가 어려서부터 이새의 8번째 아들로 막내로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문에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을 때에 이새는 다윗을 데려가지도 않았죠. 다윗의 7명의 형들만 데려가고 다윗은 그냥 양을 지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가 얼마나 이 순서상 환난을 경험했는지를 알게 되죠.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막 승승장구하죠. 그래서 아직 정규 군대의 군인으로 편성되기도 전에, 즉 아직 미성년의 때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시기합니까? 사울 왕이. 그래서 그 사울 왕이 다윗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이 사울 왕이 막 악령에 씌여서 괴로울 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그가 평안해졌잖아요.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질투심이 폭발해서 그를 여러 번 죽이려고 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끝끝내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그렇지만 이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든지 다윗이 이스라엘 내에서는 도망칠 곳이 더 이상 없다. 광야로도 도망치고 굴로도 도망치고 정말 도망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도망다니는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해서 심지어 자기가 원수라고 여겨지는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이 블레셋의 대대의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블레셋에 피신할 정도로 가서 미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해야 할 정도로 그런 환난을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들이셔서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 이 나라 전체를 당신에게 돌리겠다고 왔을 때도 이번에는 자기의 친척이자 자기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또 그 아브넬을 죽이고, 또 나중에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에 실패했을 때는 또 그 아마사라는 참 훌륭한 장군이 있었는데 요압이 그 아마사도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자 오른팔과 같은 군대 장관이 다윗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면서 그의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한 또 고난을 겪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친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바로 직전의 사건이죠.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일으키고, 정말 이 다윗처럼 어렸을 때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이렇게 반복된 사람도 찾기가 힘들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그 인생 가운데 전체를 그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다윗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환난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런 고난과 실패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이 다윗은 환난이 면제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을 살기 까닭에 크건 작건 우리는 항상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임하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이 다윗의 평생토록 그의 인생을 설명해 주는 가장 복된 말씀인데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뭐라고 또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과거에 나를 도우셨지만 지금은 존재하시는지 존재하지 않으시는지 살아계시는지 죽으셨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고백 역시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길에서 나를 환난으로부터 구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을 완전히 총정리하면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말을 띄운 다윗이 무엇라고 맹세합니까? 내 뒤를 이을 왕위는 솔로몬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내 뒤를 이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맹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왜 어떤 이유로 다윗은 솔로몬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는가? 자, 하나님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다윗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한 걸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사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아들들의 명단이 쭉 있는데 그 명단에서 뭐 실제로 태어난 순서대로 정리가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태어난 순서를 좀 반영했겠죠. 그렇게 본다면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 왕이 계승 서열에서는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순서라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왜 다윗은 솔로몬을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자로 결정했을까? 자,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등장하는 한 여인의 이름이 있죠.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지금은 이스라엘의 왕비, 다윗의 왕비입니다만 그러나 과거에는 너무 안타까운 사건에 연루됐죠. 다윗이 그 천하의 다윗도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밧세바와 동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아들을 낳는데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씨앗을 걷어가셨죠. 얼마나 다윗도 밧세바도 마음이 아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에게 복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솔로몬은 어떤 아들이에요? 회복의 아들. 내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나에게 주신 열매가 바로 솔로몬이다. 자, 그러니 다른 아들들도 물론 귀하겠습니다만 이 솔로몬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의 선물로 주신 아들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그 왕위에 등극할 때 그가 말하는 모든 내용들을 들어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의 아들로 또 그를 지혜의 아들로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너에게 10명 넘는 아들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너에게 너의 뒤를 이을 아들로 준 자는 솔로몬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이미 밧세바에게 맹세도 했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 그 맹세를 재확인하면서 두 번째 맹세로 솔로몬을 내 뒤를 이을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겠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밧세바 앞에서 또 두 번째로 맹세했어요. 그 다음에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누구를 부르냐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군대장관 분하야를 부릅니다. 자,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세 명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은 다윗의 충신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비아달, 또 군대장관 요압, 이런 사람들은 벌써 누구에게 줄 섰어요? 아도니아에게 줄 섰어요. 왜?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왕의 재질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노쇠하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육신적으로 왕위 계승에 가장 가까운 자 아도니아,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 거죠. 왜? 그가 살아있는 왕자들 가운데서는 왕위 계승 서열 1위인데다가 심지어 그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할 정도로 야욕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배짱도 있어 보이니까 그에게 줄 서면 분명히 내가 선대왕 다윗 때에 누렸던 이 지위를 계속해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오버하면서 그를 추대하고 그를 도우면 더 높은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탐심이, 그런 탐욕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는 자신들이 섬기던 왕인 다윗이 이제 노쇠하여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의 곁에 있습니다. 왜요? 이들은 다윗이 솔로몬을 자기의 뒤를 이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맹세를 이들도 듣고 알았기 때문이죠. 즉 이들은 겉으로 보면 다윗 왕을 끝까지 보필한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 드려진 맹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죠. 다윗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 자, 노새는 뭐냐면 사실 노새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흔하지 않은 거죠. 이것은 수당나귀, 순놈 당나귀와 암말 사이에서 교배하여 나온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크기로는 말보다는 작아요. 그런데 힘이 세고 또 진기한, 그러니까 수당나귀와 암말 사이에서는 이 노새가 나올 수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노새는 이 당시에 굉장히 진귀한 동물로서 왕위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즉 다윗이 평소에 타던 자기의 이동수단인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서 가라는 거죠. 즉 내가 선택한 아들은 이 솔로몬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왕위 즉위식을 어디에서 하냐면 기드론 시내에 있는 기혼, 즉 여기서 기혼은 기혼샘. 기혼샘은 곧 예루살렘의 식수를 제공하는 그 물줄기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자, 누가 차이가 있습니까? 아도니아는 넓은 벌판에 가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보란 듯이 자기의 권위와 힘을 이렇게 드러내고 또 그들에게 과시하면서 거기에서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가 왕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선포하는데, 다윗은 솔로몬을 어디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왕위 즉위식을, 즉 왕의 기름 부음을 행하라고 하냐면 기혼샘. 기혼샘은 여러분, 자, 물의 근원이 넓은 평야, 넓은 그런 벌판에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시냇가의 물이 졸졸졸졸 흐르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그 수원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길도 가파를 것이고 장소도 협소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요단강처럼 넓은 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샘물에서 그냥 물이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곳인데, 누가 봐도 왕의 즉위식을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잖아요. 왕의 즉위식을 하려면 뭐 예루살렘 성내에 왕궁이나 성전 뜰이나 아니면 아도니아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넓은 그런 들판이나 이런 데서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그 좁고 가파르고 정말 누가 봐도 왕의 즉위식을 할 만한 곳이 아닌 곳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 했는가? 자, 기온샘, 생명의 근원. 왜? 기온샘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으니까. 즉, 이 기온샘은 뭘 의미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 그 샘물의 근원을 의미하고, 그것을 볼 때 솔로몬이 뭘 깨닫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아주 탁월한 장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기온샘이 예루살렘 거민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너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 놓은 장소죠.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이죠. 자, 왕의 기름 부음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거기에서 메시아란 말이 나오고, 그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통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자, 솔로몬 위에 왕이 두 명 있었죠. 첫 번째 왕은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인데, 이 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대상은 동일합니다. 누가 그들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부으셨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십니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아마도 사무엘은 이 두 가지 역할을 겸한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 자신이 실제는 뭐 왕은 아니었지만 사사였지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역할을 두루두루 겸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이 기온샘에서의 장면을 보세요.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모두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생명샘이 흘러나오는 기온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권위로 왕을 세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기름을 부은 것은 제사장 사독이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모르지만 아마도 또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시사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노라 하고 선포하는 일은 선지자 나단이 맡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또 뭐 같이 기름을 부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곳에 간 사독과 나단과 분하야,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끌고 간 다윗의 신하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뭘 하냐면 만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3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대표로 아마 이 분하야가 먼저 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3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분하야가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분하야가 이렇게 축복을 해요. 37절 말씀이죠.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언뜻 보면 다윗 왕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약 이런 식의 말을 사울 왕이 들었다면 그는 굉장히 격분하면서 이 분하야를 죽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제 생각에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식을 사랑했을 것이고, 자기 자식을 진정 사랑하는 자는 자기보다 자기 자식이 더 잘되기를, 더 복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으나 우리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어.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욱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고, 더욱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들어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저희들 자손들에게는 더욱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후대로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욱 복되게 임하는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분하야의 축복이 우리의 입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총과 은혜와 복을 얻게 되기를 기도하고,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